구약 성경 101년, 성경에 따라서는 102년 이렇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건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 진내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매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두고 있는 것을 돌아보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좀 길게 읽었죠? 네, 오늘 말씀 보시면 말씀의 제목을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느냐는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므로 몇몇 가지들만 그냥 좀 이야기하고 상세한 부분들은 좀 나중에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져서 이제 히브리 백성을 뒤쫓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말씀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먼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이제 밑줄 칠 부분이 나왔죠. 여호와께 부르짖고 밑줄자.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부르짖는 것 보통 기도 생각하면 통성기도 맞습니다. 부르짖었다, 소리내어 외쳤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부르짖었다 그러면 자꾸 이제 우리들은 기도했다, 먼저 기도한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기도했다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가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외쳤던 내용하고 모세에게 말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모세에게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 이걸 알면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지도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 한 내용은 지금 완전히 생략된 형태로 나오고 모세에게 한 이야기만 나옴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에게 한 이야기 혹은 모세를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께 외친 내용,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죠? 네, 한 번 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만 나오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읽게 될 15절에 나와 있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은 내용도 사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내게 왜 부르짖느냐 하고만 나오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은 내용은 안 나타나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외친 내용만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도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났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있겠죠. 부르짖었으니까. 근데 도대체 무슨 내용을 부르짖었을까? 힌트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감정을 너무 섞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읽잖아요. 이러면 감정이 들어오세요? 감정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는데 뭐 밝게 웃으면서 아니면 목소리를 가듬어서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당장 죽을 뻔했다 그러면은 고함을 지르겠죠. 원망,
혹은 두려움, 혹은 저주, 분노, 이런 감정이 뒤섞여서 왜 당신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랬겠죠. 당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라고 얘기를 했겠지. 죽게 하느냐? 이렇게 했겠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제 그렇게 읽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안 했겠죠. 그게 부르짖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한테 원수 진 일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해야겠죠.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되었어. 당신이 지도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우리 지도자 안 했으면 우리 애들이 우리가 혹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감정이 복받쳐 오르겠죠. 원망하는 마음이죠. 분노하는 마음이죠. 이 감정은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노의 감정이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에너지가 엄청난 겁니다. 기쁨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감정에 휩쓸리게 만드는 게 바로 분노예요. 근데 그 분노 중에서 어떤 분노가 제일 크겠어요? 죽음과 연관된 거죠. 이 감정은 화가 치밀어. 제가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거나 그분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만,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들이 막 싸납게 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죽을까봐 공포스럽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 눈앞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만 걱정하겠어요? 자기 부모님도 걱정되죠. 자기 자녀도 걱정되죠. 자기 배우자도 걱정되죠. 자기뿐 아니라 이제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몽땅 죽게 생겼는데, 어느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 아니더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 왔느냐? 우리 죽일 작정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모세는 백성에게 정말 힘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부분 보면은 이 모세의 믿음이 엄청나 보여요. 확실해 보여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제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놀라웠게도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부르짖은 내용은 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종의 책망 같은, 훈계 같은, 권고 같은 표현이죠. 아마 모세도 급했을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호소를 들으셨습니까? 어쩌면 상상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의 사역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저를 부르실 때에 미디안 강에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때도 내가 여러 차례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이 백성을 이끌라고 말씀하셔서 결국엔 하나님도 좋은 소리 안 듣고 나도 좋은 소리 안 들으니 하고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13절, 14절과 1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는 백성들을 어쨌든 잘 다독거렸어요.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실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아마도
무언가 하나님한테 외쳤던, 부르짖었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언어로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어쩌면 모세도 긍정적인 어투가 아니라 약간은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께 간구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어 성경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이 조금은 모세를 약간은 나무르는 듯한 그런 이제 뉘앙스를,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기를,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에 홍해가 있는데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사실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처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잠깐 하나님이 힌트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모세가 어찌할 줄 모르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들어라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어젯밤에 얘기해 줬잖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모세도 자기의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했던 거죠. 심지어는 나중에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도 다시 한번 손을 들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 꼭 부르짖는 것이 꼭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니겠구나 하는 점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호소하는 것 자체는 뭐 꼭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호소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원망 섞인 혹은 분노에 섞인 혹은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묘사되는 거하고 조금 다르구나 하는 걸 이제 새삼스럽게 보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애국 군대들도 홍해를 건너왔다 그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 뒤쫓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24절 이렇게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세요. 그래서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를 어렵게 하세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야, 그거 도망가야 되겠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군. 이거는 신이 싸우는 거라, 신이 우리에게 진노하는 거라서 우리는 살 길이 없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그들이 결국은 몰살당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계속 쫓아오죠. 어디까지? 끝까지 쫓아오죠. 물이 이제 막 잠기는 순간까지도 계속 앞으로 달려오다가 그런 영화도 있어요. 있는데 영화는 영화일 뿐 성경적 표현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중도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더 이상 쫓아가는 것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되돌아가려고 시도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혹은 10가지 기적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거는 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물론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혹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애굽의 술사들도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거든요. 물론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까지, 심지어는 10번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도 바로의 마음은 이제 되돌아서진 않았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여전히 사람이 위협 혹은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되면 그 이전에 받았던 어떤 그런 은혜 까마득하게 잊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엉뚱해지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오늘 본문 안에서는 문자 그대로 그들을 가로막는 죽음의 강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의 강들이 여럿이 있죠. 뭐 인생 살면서 꼭 우리가 뭐 질병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로도 뭐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죽을 만큼 아플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어떤 그런 죽음의 공포들 혹은 죽을 만큼 아픈 것들 앞에 서게 되면 그 이전에 가졌던 믿음이 갑자기 증발되는,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에피소드는 맨 마지막에 결국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이제 찬양하고 모세도 믿게 되는 것으로 끝은 나고 있지만 이제 모세가 그 이전에 당했던 저항 여전히 이 저항에 맞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모세였다면 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다 죽어가는데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분노, 이분들의 저항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 원망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여전히 환난 앞에서 속절없이 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던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던 모세라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조금 비슷하죠. 모세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들을 어떻게 침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죽음의 공포에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이 현실이고 가짜가 아니잖아요. 가짜 뉴스가 아니잖아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당연히 죽음의 공포를 느끼죠. 이스라엘에도 틀림없이 모세 이전에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었잖아요. 모세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지도자고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도 누구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대중이, 군중이, 군중심리에 집단적으로 봉기하거나 감정적으로 고양됐을 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적절한 예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뭐 뉴스나 뭐 SNS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이제 뭐 일본 제품을 우리가 불매해야 돼. 동참해야 돼. 이거 동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일 누군가가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이렇다가는 이거 매국노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토착 왜구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한다는. 아니 제 얘기는 일본 제품을 삽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고 이게 군중이 대중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휩쓸어 가면은 나중에는 뭐가 뭔지도 잘 몰라요.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가짜, 어디서 멈춰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절망의 에너지는 엄청난 거예요. 왜 엄청나죠? 문자 그대로 죽기 살기로 되미는 거예요.
이거 이겨내기 힘들어요, 진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위로가 되겠으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진정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한계,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조금은 네가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이 말은 어떻게 들리세요? 백성들이야 나한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너는 왜 부르짖느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백성들이야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던 경험이 없잖아요.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만났던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뭐 몇 대째 예수 믿어서 그냥 믿어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그냥 믿어져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학습해서 믿어지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누구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걸어다니는 예수님 만났던 제자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학습되고 같이 배우고 그냥 같이 더불어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평생에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눈이 먼 상태에서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통해 주님 만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 경우잖아요.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남은데 불타고 있는데 말은 불타오르고 있는데 불꽃이 막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는 멀쩡히 있는 거예요. 지금 가시덤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현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신비한 임재현상 겪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교인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그러면 좋겠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여하튼 학습을 통해서 믿었던,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신비한 체험으로 믿던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부정 못하죠. 하나님 부인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왜? 그 체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런 모세도 이랬다. 이거는 조금 문제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수많은 군중이 만일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모세를 향해서 똑같이 외쳤다.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60만이 전부잖아요. 60만 명이, 장정만, 남자들만 60만 명이 한 목소리로 모세를 반대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 한 명만 반대해도 마음이 막 쓰려요. 힘들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떨 때는 잠도 잘 못 자요. 제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자요. 그렇잖아요. 허허 웃으면서 그래 아무개 권사님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있어요 제가. 못해요 그렇게. 근데 만일 우리 교회 100명이 다 서명을 해서 목사님 이제는 우리 교회 나가주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네? 그냥 우리 여기 있게 내두지, 예금 살게 해주지, 왜 우리를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아마 저도 그날 밤에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세의 심정을 10분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실패하는 인간들,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실패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있지만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가 완성되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모세 때문에 망할 뻔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단편적으로 읽으면 오늘 읽어보시면 다 읽어봤잖아요. 분명히 죽을 뻔한 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아니에요. 진짜예요.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10가지 재앙이 있었다 할지라도 죽을 뻔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모세가 모세다워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백성이든 지도자이든 다 같이 필요하다. 백성은 백성의 입장에서, 지도자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각자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까지는 내치지 아니하시고 더불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의 역사를 함께 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신앙의 여정을 떠나갔습니다. 출애굽 상황 가운데서 겪었던 그들의 절망, 그들의 분노, 그들의 한탄이 때로는 저희들의 한탄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지 않고 홍해를 보고 하나님 보지 않고 애굽 군대를 바라보게 되면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허무와 또한 공포와 절망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